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도 강해를 해나가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요. 이제 5장, 6장까지가 갈라디아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부분이니까 세 가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갈라디아서라는 이 서신을 짧은 로마서라고 부릅니다.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를 확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교리적인 부분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초기와 중기, 즉 현재의 교회 지도자들 모두가 다 이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가진 우리 신자들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 책이다. 그래서 신앙 지도의 원천이 되는 이 갈라디아서를 높이 평가하곤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요, 복음과 믿음이라는 단어가 율법에 대조되어서 많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주후 50년을 전후한 약 10년간 초기 교회는요, 교리적인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주 33년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로부터 약 15년 전후에 초기 교회는요, 교리적인 큰 위기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이 교리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서는 복음서보다 더 앞에 기록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 가운데 하나가 갈라디아서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지침으로서 이 갈라디아서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개요는요,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 2장은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어제까지 굉장히 성경적인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확정되는 내용이 3,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부터 이제 5장, 내일 5장 하반절, 모레 6장, 여기에는 이 복음에 대한 적용, 그리고 적용에 대한 부분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룰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복음의 적용이 나오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오늘 읽은 15절까지에서 피차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자유를 은혜로 받았으면 그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지 말고 피차 사랑을 가지고 종노릇하는 것이 이 자유를 얻은 참 의미다. 그러니까 복음의 적용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6장의 내용입니다. 5장, 6장 내용은요, 복음의 적용과 진정한 자유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15절까지의 내용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요, 참 종교와 거짓된 종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참된 자유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그 자체를 자유라고 말을 합니다. 죄와 사명과 율법의 모든 속박으로서부터 벗어나는 사망입니다.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자유를 주신 것은 성도들이 누리는 참 자유의 삶을 통하여 기쁨과 영광을 주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얻은 자유를 자신의 육체적인 소욕에 따라 사는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되며, 믿음으로 받은 참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계기로 삼아야만 합니다. 어제 4장 마지막 부분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소환해서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두 아내에 대해서 말을 했고 아브라함의 두 딸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은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있습니까? 사라를 섬기기 위해서 있다. 하갈은 율법이고 사라는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은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있다고요? 예? 이삭을 섬기기 위해서 있다라는 점을 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참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참 자유를 받아야지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하반절 말씀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렵게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태도는 다시 율법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의 종이 되어서 도저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kg 정도 되는 짐을 제 스스로가 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기껏해서 잘 지면 40kg, 50kg 정도 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613가지의 율법의 모든 조문들을 다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요, 하갈이 아닌 거예요. 사라인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은요, 이스마엘이 아닌 거예요. 이삭인 거예요. 그런데 사라와 이삭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는데요, 여기는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할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이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당신이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자유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된다. 말씀드렸듯이 2절부터 6절까지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할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할례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표시였는데요 본문에서는 그냥 할례 이 자체의 의미는 율법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우리 인간은 이 70억 인간 가운데 한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모세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서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러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들이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러한 구원의 선물을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이요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행위가 의로워서 좀 착해서 믿음 생활을 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내어놓고 십자가 위에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으므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으므로 우리들은 믿음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왜 다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행위가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이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는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을 따르면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근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요, 복음에 반하는 것은요, 조그마한 것을 용납하면
그 조그만 것이 나의 영혼을 죽이고 내 믿음을 죽이고 내 가족을 죽이고 내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교훈은 우리 교회에서 천년 발효종을 만들어서 천년 발효빵을 만들지 않습니까? 밀가루를 이만큼 하면요, 그냥 화학적인 이스트를 쓰면요, 그 이스트 한 숟갈만 넣으면요, 그 이만큼 하는 밀가루가 많이 부풀니다. 우리처럼 천년 발효종을 만들면요, 이만큼 하려고 그러면 이런 컵 같은데 2컵 정도를 온전히 넣어야지 발효가 됩니다. 여기 누룩이라는 것은요, 온 덩이를 악하게, 더럽게, 죽음으로 몰아내는 잘못된 거짓 교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중에 걸림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잘 달리고 있는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을 유혹한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것들 때문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달려야만 하는데 그 걸림돌을 극복해야 하는데 그들 스스로가 향방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바울의 외침이 이렇게 7절, 8절, 9절에 계속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만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꾀드냐 하더냐. 그 근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들이 누군지 몰라서 누가 하더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슷한 질문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자, 여기 말합니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하더냐, 누가 너희를 꾀드냐라고 하면서 그 대상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체 공동체에게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 3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다른 복음의 출처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복음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출처입니다. 다른 복음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으면서 다른 복음은 너희를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얼마나 그 다른 복음이 위험하냐 하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다른 복음의 결말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는데,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그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의 결말은요, 심판입니다. 죽음입니다. 멸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이 다른 복음이 우리와 전혀 다른 불교나 이슬람교, 힌두교 이런 것들을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른 복음은요, 잘 들으십시오. 이겁니다. 나 편의로, 나 위주로 복음의 내용을 조금씩 바꾸어가는 것이 작은 복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이용해버리는 것이 주로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복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른 복음은요, 첫 번째, 여러분, 다른 복음의 출처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의 영향력은요,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의 결말은요,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위주로, 인간 위주로, 인간 편리하게, 인간에게 좋게 자꾸 복음을 해석하는 것은 다른 복음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꾸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축복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물론 복음의 내용 가운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을 얻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십자가를 따르고 십자가를 쫓아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이 참 복음임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15절까지의 결론으로 참 자유의 삶이 무엇인지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아무렇게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은 참 자유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이 주제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자유자의 삶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내 교회밖에 모르고 내 목사님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고 내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은 참 자유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자유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참 자유를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 자유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에는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자유, 그것이 참 자유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에는 내가 받은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자유, 그것이 참 자유임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자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기적인 자유가 아니라 이웃과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이타적인 자유임을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복음만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바로 전해졌다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이 엄중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만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용되는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닐 방종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여러분과 제가 다른 복음을 만들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받은 자유, 정말 구원으로 얻은 이 자유를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꿰면서 너희가 얻은 이 구원과 자유를 너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라. 너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라. 내 육체가 잘 되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를 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서를 오늘 이 시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복음, 참 자유, 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